말씀 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는요, 우리 옆에 비전센터에서 우리 주양교회의 새싹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옛꼬마을 아동부가 열심히 저녁 집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계신 거 맞지요? 오늘 우리 정말 이 아동부 친구들이 불받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곳에서 그럼 우리가 화력 지원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겠죠? 이곳에서 먼저 불받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께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순종은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필수적이긴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순종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순종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나의 뜻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간다는 것, 행한다라는 것,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에서 이 순종은요,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샤마라는 단어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듣다, 그리고 둘째는 그대로 행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들음에서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참된 순종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그죠? 무언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가 한다고 하지만 말씀 없이, 들음 없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혹은 내가 들었다 하여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들음 이후에 행동까지 가는 것, 이것이 참된 순종일진데, 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순종을 하기에 참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때로 어떤 이들은 아예 순종이라는 것을 마침표를 찍지 못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의 제목을 주십니다. 무엇이죠?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늦은 나이에 아들을 본 사람이고,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결정체요, 믿음의 증거라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바 허락한 아들, 다른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그 증거가 바로 이삭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징표라 할 수 있는 아들. 둘째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려서 얻은 정말 기적의 선물이라 표현할 수 있지 않은가. 여러분, 100살이란 나이에 힘들게 얻은, 믿기지 않는, 어찌 보면 기적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집약체가 이삭일진데 드리라는 거죠, 번제물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의 약속이 담긴 유일한 씨앗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삼겠다.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 많은 자녀를, 많은 자손을 내가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에 대한 근거가 그 아들 이삭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씨앗인데 그 유일한 시작점이자 출발점이라 말할 수 있는 이삭을 오늘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와, 하나님 여기까지 날 인도하시고 내게 역사하신 거 오케이, 인정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결정체요, 하나님이 일하심의 증거라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약속하셨던, 책임지어 주신다 말씀하셨던,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 말씀하셨던 그 증표를 지금 없애겠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불평과 불만 혹은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마땅히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 고민, 그리고 여러 감정이 소용돌이 쳤을지 감히 상상할 수 없겠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즉시 반응하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단순한 시험, 어떠한 이벤트성이 아닌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본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한 번쯤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요? 심심해서요? 믿음의 순종의 경험이라 하셨는데 우리 말씀 봅시다. 창세기 22장 1절과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씀 기록합니다. 번역된 히브리어 리사라는 표현을 보면요, 이 시험은요 무언가를 파괴하기 위한 그런 시험의 뜻은 아니에요. 이 시험은 드러내다 그리고 검증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시험 리사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며 그에게 있는 것이 드러나게 하게끔, 다시금 드러남으로써 검증하게 하게끔 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한 단계 더욱 성장하고 높아지기를 하나님 원하셨을 것입니다. 히브리 말씀에는 무엇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보다, 다시 말해 그 약속의 결과값보다 하나님을 진짜로 더 사랑하는지, 혹은 그 약속, 그 결과값을 더 사랑하는지 이 시험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시험을 주시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험 속에서 우리는 마땅히 무엇이, 오늘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나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지고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의 중심을, 나의 사랑을, 나의 믿음을 검증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입술론 얘기하지만 나의 중심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품고 있는지 말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결과로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말씀을 더 사랑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랑의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이 계시길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시험이 때로 이러하기에 필요한 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순종의 시험은 나의 믿음의 진위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의 진짜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을 검증하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성장하였다, 내가 주님 앞에 성숙하였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귀한 믿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받은 자로서 신앙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에 성공했다, 실패하였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것, 드러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침표가 찍히는 것이 아니라 나 실패했네, 내가 성공했네 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를 통하여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 과정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당연히 힘들죠. 안 힘든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상황과 상태가 내게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나의 그러한 모습을 믿음의 시험 가운데 발견하게 될 때, 더 나아가 그 모습을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심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며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내가 느낄 때, 여러분 이것은요 더 이상 시험이 아닌 축복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으로 더욱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험이 끝난 이후에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까요? 이전의 나보다 시험을 경험한 이후에 내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때의 이후에 내가 더욱 성장하였다, 성숙하였다, 하나님을 증거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 어떻습니까? 욥기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그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혹은 그가 하나님을 그의 기준과 그의 지식 안에서의 수준으로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의 여러,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문제 앞에 참된 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발견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욥에게 더욱 그를 회복시키시며 더욱 하나님 자신을 욥에게 드러내시며 그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의 복을 주십니다. 이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때로 내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교제, 깊은 만남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 나의 진짜 신앙의 고백이 드러나게 하시며 그 가운데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5가지를 좀 말하고 싶습니다. 시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를 드러나게 한다고 했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앞서 말했듯이 약속의 성취였고 앞으로 그의 인생에 정말 다음 바톤을 넘겨줄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시험을 마주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붙들고 있던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욱 마음을 쏟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고 무엇인지를 나타나게끔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험은요, 믿음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게 하세요.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향해 번제를 드린 땅,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칭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이름이요 아브라함의 입술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고백된 그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그들의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필요한 것을 주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고백, 시험을 통한 이 믿음의 고백이 흐르고 흐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게 찾아오는 이 믿음의 시험, 여러 가지 신앙의 시험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흘러갑니다. 내가 어떠한 고백을 남기는지, 내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이 말이 흐른다는 것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시험은요, 다른 이에게 본이 되게 합니다. 아브라함 시험은요, 히브리서 11장에 한 명의 믿음의 대가의 롤모델로서 기록되고 있죠. 후대의 자손들, 더 나아가 오늘날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의 본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 순종의 시험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는다, 시대를 넘는다, 그리고 영원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우리에게 찾아왔듯이 그 믿음의 기록이 우리의 다음 세대와 시대에게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의 삶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저의 삶 또한 이와 같이 믿음의 유산이 잘 세워지기를 꿈꿔봅니다. 근데 때로는요, 이런 벽을 만났을 때, 시험을 당할 때에요, 넘어지기도 해요. 실패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절실히 맛보며 좌절과 절망을 빠지기도 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시험이 끝날 때, 그 시험을 통과하였다 말할 수 있을 때, 그 걸음을 통하여 세워지는 나의 그 믿음의 걸음이 나의 다음 세대, 나의 자녀들, 오늘의 성도들을 향하여 좋은 믿음의 본으로 남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흘러가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들의 걸음이 정말 좋은 믿음의 본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시험은요, 순종의 축복으로 남아요. 여러분, 시험 없이도 순종할 수 있죠. 하지만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데 순종할 때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영적인 보상,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았다라고 말이죠. 약간 저의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26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8살에 첫째를 낳았어요. 근데 잘 아시들 2년 뒤인 제가 30살에 그 아이를 하나님 품으로 보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 가정 가운데 저에게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의 고백, 저의 간직으로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아내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어린 나이에 참으로 큰 수술들, 그리고 여러 재활을 비롯한 힘든 삶을 살았던 그 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엄마의 마음으로 그 자녀를 어떤 마음으로 케어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과정들을 지새웠겠어요. 참 믿음이 있었을 거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 거고, 정말 그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에 희망을 가지고 견뎌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때의 저희 아내의 나이도 참으로 어렸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갑작스레 부름을 받았을 때, 저희가 준비되지 못했을 때,
아기다 보니까 장례를 1박 2일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첫째 날에 아내를 보는데 정신 나간 사람 같았어요. 그죠? 정신이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참으로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울었고 절규했고 절망했고 그 좌절과 슬픔이 정말 모든 이에게 걱정과 염려로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랬던 아내가 그 다음날 한 오전 시간에 장례식장 뒤로 기도하러 올라갔다 내려오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온 거예요. 죽을 만큼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붙들겠다는 생각 하나로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아내는 전혀 다른 사람과 같이 변화되어 내려왔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내가 받았다 라고 응답을 주셨대요. 그러니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의 영혼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셨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통하여 그 하루라는 시간, 어찌 보면 정말 짧은 몇 시간의 일이죠. 그 순간에 따라 너무나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내려왔음을 경험했어요. 이걸 뭐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시험 가운데 찾아온 참된 축복이 이와 같지 않은가라고 여러분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참된 순종은요, 세상과 비할 바 없는 정말 진정한 영적으로 만족감을 받을 수 있는 참된 선물임을 여러분 깨닫길 바라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순종의 시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쭉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순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순종이 진짜 필요한 것은요, 나에게 주신 이 순종의 역할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진정 고백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순종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참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읽기 원합니다. 시작.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왜죠? 지금 저에게 시험이 찾아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말씀에는요,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대요. 순종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장 복된 사랑의 표현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순종을 왜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너무 좋다면 주님의 계명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성령님이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순종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5장에는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애썼던 시몬과 그의 동료들, 야고보, 요한 이런 친구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초창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이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무엇라 기록하는가? 내가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얻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자신의 생각과 나의 의견과 나의 경험보다 무엇을 지금 의지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믿기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다짐에 이어서 내가 순종하며 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하여 이들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6절 말씀에 그들이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무엇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무엇보다 그곳 토박이로 자라 그곳에서 가장 고기를 잘 잡는 사람들 중 한 명일진데 그들이 밤새 던져도 얻을 수 없었던 그 물고기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방금 경험했는데 못했는데요, 방금까지 잡고 와서 정리하는 중이었는데요, 그 말씀하시니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라는 순종해 보겠습니다는 그 고백 가운데 얻게 된 이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 가운데, 참된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가 그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구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성취가 있구나 깨닫는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왜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순종은 다름 아닌 축복의 조건이 됩니다. 축복을 누가 받는가? 라고 묻는다면 순종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하여 말씀을 나눠요. 특별히 함께 읽었던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 순종에 대해,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합니까? 축복받기 위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왜 순종해야 하는가? 마지막, 여러분, 순종은요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순종이 중요한 이유,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셨는지에 대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그분이 순종하였던 모습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육신을 입고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을 취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아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육체를 가진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마땅히 어려웠겠죠. 당연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사람마귀도 40일을 금식하였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였던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야, 돌 떡으로 바꿔 먹어봐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타내보라는 거죠. 내 앞에 절해봐라. 모든 것을 주겠다. 다 모두에게 어떤 일이든 공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육신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시험의 거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시험 당하셨다니까요. 그런 주님께서 순종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날마다 습관과 같이 겟세마네로 올라가 기도하시며, 심지어 그가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기까지, 그렇게 보이기까지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고백하십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 고백은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며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나타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순종하시기 위하여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힘써서 낮추시고 복종하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진짜 믿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나 자신의 변화되기까지, 할렐루야, 심지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보이기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한 규칙을 지키고 단순히 준수해야 할 것이 순종이 아니라요, 믿음의 표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며, 순종은 하나님의 뜻과 축복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통로라는 사실, 할렐루야, 이를 잘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의 모델을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요, 우리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집 밖으로 보내 나아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회복돼 깨끗해질 것이요. 그러자 나아만은 화가 나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내게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메섹에 있는 아브나 강과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고 깨끗해질 수 없었겠느냐? 그러고는 화가 나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나아만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저 예언자가 당신에게 엄청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되라고 말하는데 못할 까닭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내려가 요단강에 7번 몸을 푹 담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돼 깨끗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람 장군의 나아만 장군은요, 큰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장군을 달아도, 별 하나를 달아도 그 뭐 몇십 가지가 달라진다 해요.
쓰는 핸드폰, 타고 다니는 차, 입고 다니는 거, 벨트까지 모든 것이 달라질 텐데 이 시대의 장군님인데 여러분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나병이라 말하는 치유할 수 없는 병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시와 같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에게 직접 나아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심부름꾼을 보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전합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 이래봬도 장군인데, 나 나병 있지만 잘 숨기고 있었고, 어느 곳을 가던 사람들 나를 접대해주고 높여주고 어디 가든 한말 끝발이 있는 나의 인생인데, 심지어 내게 직접 찾아와 구하는 것도 모자란데 종을 보내어 물에 그저 들어가 씻으라고 하는 말이요, 어찌 보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의 기대와 달리 그가 화가 나 돌아가려 할 때 종들이 겸손히 권면합니다. 그러자 그는 결국 말씀대로 순종하며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회복되어 깨끗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듯 순종은요,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 나의 틀을 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아집과 고집,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것이 순종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 나아만 장군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에 진짜 풀리지 않는 문제들, 여러분 사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영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돼요.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단순히 어떤 관계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풀리지 않을 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이와 같이 순종을 통하여 정말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은혜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른 순종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번엔 불순종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두 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 왕은요, 명령을 받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할 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도록, 모든 것을 다 불태우도록 명령을 받지만 그 가운데 전리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가축 이런 것들을 남기고 더 나아가 그곳에 아각 왕을 살려주게 됩니다.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한테 말할 때 제사하려고 하였습니다라고, 이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변명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를 책망합니다. 거역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경고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울이 결국에는 왕위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버림받게 될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 이런 것보다 전적인 참된 중심이 담긴, 마음이 담긴 순종을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 결국엔 뭐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불순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순종을 위해 우리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순종에 필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하는 것,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인데 누구의 명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두 번째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면 자신의 의로 걷게 합니다. 근데 겸손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더냐. 할렐루야. 겸손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에스겔 36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이것 없이는 순종을 행할 수 없습니다. 왜요? 말씀이 없으니. 하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내 안에 계실 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간절히 추구하며 바라야 할 것은 이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느니, 있게 하시느니, 도움을 주시느니, 행하게 하시느니, 성취하게 하시느니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순종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내가 순종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 아까 나왔던 베드로의 이야기와 비슷한데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 앞에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시 말해 순종은요, 즉시 행동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력이 있는 자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아내가 한 번씩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헌금하자. 제가 어떻게 할까요? 바로 해요? 제 이미지가 좀 좋군요. 예전에는 참 많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돼? 그 정도 해야 돼?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 말 따르는 게 그냥 좋은 거구나. 그리고 다른 건 아니라 믿음의 일이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오케이 뭐 알아서 하겠지, 오케이, 항상 이러거든요. 근데요, 조금 생각해보면, 시간을 좀 둬보면 주시는 마음 가운데 행함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말씀에 도전을 주실 때,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내게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 행함을 즉시 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힘이 있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 깊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 깊은 관계로,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내신다 말씀하시는데,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가? 순종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에 더욱 깊은 연결고리가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선포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말씀이 나는 진짜 하나님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보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값보다 하나님을 진짜 더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드러내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비록 주셨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아닌 그것에 지금 집중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린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삶 가운데 이 순종의 자리, 순종의 가운데에 가로막고 있는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고집인지, 나의 아집인지, 나의 자존심인지, 혹은 다른 그 무엇에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은지. 마지막,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모리아산은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나의 순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욕심내는 것은 그 가운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채우셨습니다. 나의 의와 나의 뜻과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주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를 받으옵소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너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소서. 여호와 이레 주님 하십니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마지막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순종할 거리 믿음의 시험을 주심은 다른 무엇 아닌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위하심에 나를 위하셔서 내게 역사하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참된 순종으로 주님을 사랑함을 주님을 의지함을 성령님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주영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이도 나아갑시다. 주여